8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네 가지 밭의 비유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진실로 따르는 사람들은 이제 비유로 말해서 그것을 잘 설명해 주어서 하나님 나라가 그들 마음속에 임하도록 이렇게 해주셨고,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고 말씀을 자세히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비유로 해가지고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게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네 가지 밭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를 우리가 잘 이제 깨닫게 되면은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영생을 얻게 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지언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비유들에서도 농부, 밭, 씨 등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것을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농사가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사람마다 이제 농부이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찾아오긴 하는데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의 그 내용을 잘 알면 우리가 마음맛을 어떻게 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말씀을 아멘해서 이제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그 밭의 비유는 당시 흔히 볼 수 있었던 시골의 환경을 잘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릴 때 씨가 여기저기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농사법과는 조금 이스라엘 그 상황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먼저 땅을 잘 갈아서 비워가게 하고 거름을 주고 이제 이 그 땅이 부드럽게 해서 거기에 이제 씨를 이제 뿌리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땅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먼저 그냥 씨를 가서 뿌려요. 그냥 밭이다 보면 가서 막 씨를 뿌립니다. 밭이라고 해야 광야와 별로 다를 바 없는 돌이 많은 그런 땅이었어요. 잡초가 있는 그런 땅입니다. 농부는 그런 땅에다가 먼저 이게 씨를 뿌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농사법이. 그러니까 이제 뭐 잡초도 있고 돌도 있고 때로는 땅이 좋은 땅인데 거기다 이제 씨를 뿌리게 되는데, 그런 다음에 농부는 이 밭을 갈아가지고 사람이 다닐 만한 길을 이렇게 남겨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씨가 어디에 떨어지느냐, 사람이 다니는 길에도 떨어지고 돌짝 위에도 떨어지고 가시떨 위에 떨어지고 때로는 좋은 땅에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당시 그 이스라엘 사회가 농경 사회라는 점에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시던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농사 짓는 광경을 묘사해서 하셨는가, 여기에 지금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답을 얻으려면 우선 당시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셨던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 속에 이제 임하게 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어요. 누가복음 8장 4절에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제자도 있고 또 예수님을 잘 이제 신임하는 사람도 있고 그 위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구경꾼으로 오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잘못하는가, 율법을 어기는가 이 고소할 그런 조건을 찾으려고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밭의 비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길가에 뿌려진 그런 밭이 있다고 했죠? 길가밭이. 그런 어떤 뜻이냐? 이들은 주님과 함께 있기는 해요.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커녕 적대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지는 않나? 안식일을 어기지는 않나? 하나님을 오도가지는 않나? 무슨 이제 고소할 것을 찾으려고 이제 따라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길가밭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무엇하러 오는 거야? 좀 병도 좀 고침받고 문제도 해결받고 그걸 떠나서 영원 구원,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고자 교회에 와야 되겠죠?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다른 목적으로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길가밭입니다. 이 길가밭은 교회를 종교 삼아 가족이 다니니까 그냥 교회 나오고 친구가 교회 다니니까 그냥 친구 따라 나오고 그냥 종교 생활하고 구원과 천국과는 관심이 없고 인간적인 교제를 위해서 물질 유익을 위해서 명예와 건설을 위해서 그냥 교회에 저울 두고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길가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무감각한 상태로 그냥 지나쳐 버리면서 교회 다니는 것이 길가밭이 됩니다. 그들이 만난 예수는 이제 교회에서 간증도 하고 나 병 고침도 하고 문제 해결받았다고 하는 그런 말은 자기들 교회는 그냥 그 마음에 와닿지 않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간증들에도 이해도 못하고 뭐 그냥 재미없게 듣는 사람들이 길가밭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길가에 뿌려진 씨로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천국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또 예수님의 사역을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제 알기는 알아요. 그 말씀과 사역은 그런데 그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도 길가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바로 길가밭의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꼭 기독교의 적대적인 무엇만은 아닙니다. 다른 것에 사로잡혀 말씀을 아예 듣지 못하는 사람들 모두가 길가에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예 주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도 않은 몸만 주님 곁에 있는 사실상 불신자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교회 다녀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2절. 주여 주여 찾으니까 이제 교인은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천국에 갈 수 없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고 영접해서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믿는 사람들이여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게 아버지의 뜻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해서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고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깨우침 받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막 읽어야 돼. 성경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아멘. 기도를 하세요. 기도. 깨끗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예배도 잘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욕심도 버리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양보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만 돈만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들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많은 사람들이 기도도 하고 성경도 많이 알기 때문에 능력을 받아가지고 예언도 해주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막 권능을 많이 행했다는 겁니다. 기적을.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법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불법을 행했다는 것은 말씀대로 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선한 일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었죠. 그런데 교회에 와가지고 능력 받았다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사역을 하는 것은 불법을 행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만 위해서 사역하신 것입니까? 하늘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셨습니다. 다 예수님을 희생하면서 다 하나님 나라의 틀 천국에 들어가도록 할렐루야 사랑하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사역을 했죠. 그래서 불법을 행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려면 전도도 하고 깨끗하게 살려면 깨끗하게 살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고 이렇게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 사람들은 구원도 받고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잘 순종하고 행함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가밭은 교회에 다녀도 아무런 천국과 관계없이 이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그런 성령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길가밭이 되는 것입니다. 도무지 천국에 관심이 없고 성령 충만에 관심이 없고 전도에 관심이 없고 그냥 육신만 위해서 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길가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돌짝밭 이제 뿌려진 씨는 어떤 사람인가? 여기 누가복음 8장 6절에는 바위 위에 떨어진 씨로 이렇게 남아 있어요. 바위 위에 흙은 조금 있는데 거기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돌이 속에 숨어 있는데 위에 흙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씨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아멘하고 예수님의 귀신이 떠나가고 풍랑도 잠잠해지고 안전뱅이도 일어난다니까 아멘. 자기도 그렇게 일어나면 너무 좋으니까 아멘하면 기쁨으로 받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 나와보니까 부흥사들이 어떤 목사님들이 어디에서 들어본 적도 경험한 적도 없는 신기하고 신선하고 놀라운 말씀을 막 전해주니까 막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교회 다니니까 이 예수님이니까 너무 이게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 간증 같은 거 간증을 좋아해 이런 사람들. 돌짝밭은 간증을 좋아해요. 간증.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교만하면 안 되고 낮춰야 되고 때로는 고난도 있고 핍박도 받아야 돼요. 희생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다 보면.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막 은혜를 주셔요. 교회에 나오고 하면은 제사도 때려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병도 고쳐주고 또
없던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고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만 주어서 기뻐하라고 합니까?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 봉사도 하고 고난도 감수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고난도 감수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예배 잘 드리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줘요. 남편이 돌아오게 하고 아내가 돌아오게 하고 자녀들이 순종 잘하게 하고 물질을 복도 주고 병도 고쳐주고 여러 가지 회복을 시켜줍니다. 너무 좋아요. 돌짝밭 신앙들. 그런데 고난 자기가 좀 뭐 희생할 일이 생기면 그걸 감당을 못 해가지고 그냥 중단해버려. 아유 교회 나가니까 이런 또 어려움이 오는구나. 교회 나가니까 헌금도 내하고 복잡한 일이 발생을 해서 중단하는 것이 무슨 밭이요? 돌짝밭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내가 옛날에 이렇게 성가대도 하고 뭘 하는데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쉬고 있다는 거예요. 안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시험 들어가지고.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게 돌짝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물론 예수님 믿으면 병도 고침받고 영혼도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되게 되는데 반면에 고난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꼭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화면 나오죠?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고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어요. 왜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굳게 하고 여러 가지 큰 어려움 당했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사수하고 예배를 사수하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도록 이 믿음을 키워야 하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견뎌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뿌리시는 천국의 말씀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돌짝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기뻐하고 시험 들으면 그냥 냉랭해져 가지고 그냥 교회도 안 나오고 중단하는 것이 다 이제 돌짝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맡은 일은 성실히 잘 감당하고 완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무엇이고 꾸준히 해야 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가는 거예요. 휠체어 타고도 교회에 나가. 갈비뼈 부러져 가지고 이렇게 수술하고도 붕대 이렇게 감고도 예배드리러 나오고 일단 움직일 수 있으면 무엇이고 꾸준히 해야 돼요. 명절 되면 직장 이런 데는 쉬죠. 고향으로 내려가죠. 그런데 시내버스 기사, 고속버스 기사 이런 사람들 쉬어요 안 쉬어요? 자기 근무하는 시간은 명절이고 뭐고 가서 근무를 해줘요. 이 국민들 교통 이 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보일러 고치는 사람, 전기 수리업자, 명절에 어디 불이 나가고 교회 예배드리는데 불이 나가면 그런 사람한테 고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놔두시니까 쉬어야 됩니다 하면 이 생활 환경이 마비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맡은 일을 해야 할 것은 꾸준히 해야 돼. 우리 믿는 사람은 꾸준히 해야 할 것이 무슨 일이에요?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드리는 거, 전도하는 거 꾸준히 해야 되겠죠? 비 온다고 기분 나쁘다고 중단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돌짝밭은 무슨 고난이 있으면 견디지 못하고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중단하는 것이 돌짝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꾸준히 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한번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그 전도에 따라다니고 주의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힘이 드니까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전도하고 하는데 너무 힘이 듭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주의 종을 버리고 다 예배도 안 드리고 성경도 안 하겠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꾸준히 우리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3절 한번 보시면 돌짝밭이 이른 밭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3절에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아멘. 시련이 고난이요 고난. 시험이 올 때 배반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교회 다니다가 이제 다른 교회로 피해버리는 거예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 가도 똑같은 시험이 와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건축친다 보니까 헌금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교회로 가버렸어. 근데 그 교회 또 교육관을 새로 증축한다고 또 그렇게 나오니까 계속 피해야 그런 시험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 합격이 돼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고난 그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오면 그 신앙 연수에 따라서 갖가지 시험 내용이 달라요. 그런 것을 잘 합격해야 됩니다. 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험은 잘 치러서 합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험을 잘 견뎌야 되는데 시험이 오면 그냥 배반하는 밭이 돌짝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시떨기밭 한번 생각해 보면 가시떨기밭은 어떤 밭이냐? 자,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고난과 핍박만이 방해물은 아닙니다. 그런 걸 또 잘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로 방해물이 무엇이냐면은 돈 문제예요. 돈 문제. 생활 문제,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가 많아가지고 주님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가시떨기 밭이에요. 이런 밭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니까 포기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그게 무엇입니까? 그동안에 몸에 붙어있던 세상적인 돈벌이 방법들, 또 포기해야 할 것들이 많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렇게 살다 보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염려가 막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두 얼굴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 할렐루야. 이렇게 하다가 어디서 돈이 생겨가지고 다 이제 돈도 이제 떨어지고 뭐 어렵게 되겠는가 이런 걱정하다 보니까 예배도 못 드려 기도도 못해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옛날에 장사를 잘 하다가 어려움 당해가지고 이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선교사가 된 사람이 있어요. 사업을 잘 하다가 또 어려움 있어가지고 사명을 받아가지고 목사가 된 사람도 있어요. 농사를 잘 짓다가 또 이제 그만두고 또 이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설비, 인테리어 사업하다가 또 그걸 그만두고 목사가 된 사람도 있어요. 주식 뭐 이런 거 재테크해서 막 돈벌이 잘 하다가 뭐 사명에 있어서 목사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막상 주의 일을 하다가 보면 힘들 수가 있어요. 고난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해야 되는데 자기가 옛날에 했던 세상 방법을 한번 써보는 것입니다. 다시 돈벌이 하려고 장사도 해보고 주식도 해보고 이 주의 일을 하는 사람. 무엇 때문에? 생활의 염려 때문에 돈 때문에 그렇게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없이 그렇게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씨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니는데 여러 가지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서 믿음도 없이
원망이나 하고 불평하다가 이제 사람만 정죄하고 그렇게 이제 자기가 최고라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시떨기 밭의 그런 심령입니다. 원망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고 남을 비판하다가 불뱀에 물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알기는 잘 아는데 얼굴에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고 감사가 없이 항상 불평, 불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간질하고 분쟁거리만 만드는 사람이 가시떨기 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인자하고 온화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시떨기 이런 사람들의 얼굴 보면 왠지 수심이 가득 차 있어요. 짜증난 표정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세상 안 좋은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돈 걱정, 자식 걱정, 자기 체면, 명예, 집 걱정, 늙으면 어떻게 될까, 노후 걱정, 전쟁이 여기저기 일어나는데 어떻게 살까, 누가 핍박하는데 왕따 당하는데 어떻게 살까, 이런 걱정만 하는 사람들이 가시떨기 밭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몸은 주님에게 있고 말씀을 듣고 있지만 마음은 세상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과 출세, 명예욕 때문에 도저히 주님을 계속 따라다닐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가시떨기 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제자로서 사는 것 같고 직분을 갖고 사는 것 같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가시떨기 밭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누가복음 9장 23절에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네가 사도 바울처럼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리라. 아멘.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 이런 정신으로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 때문에 주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밭이 가시떨기 밭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염려 근심 말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따라갈 때 세상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가시떨기 밭은 세상 염려 때문에 주님을 그냥 끝까지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좋은 밭은 어떤 밭이냐? 옥토밭은 좋은 밭은 여기 이제 15절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래서 드디어 이제 열매 맺는 밭이 좋은 땅 옥토밭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좋은 밭의 사람들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들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듣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듣고 잘 지킵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잘 참고 결실하는 것.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밭이 옥토밭이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핍박과 고난을 잘 견뎌내는 것입니다. 세상 재물의 염려, 유혹을 담대하게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얼마 전에 코로나 상황도 지금도 코로나 그런 이제 질병이 있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사회적으로 혼란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의 시기일지라도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이겨내는 밭이
좋은 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렇게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짜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점령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있던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강하고 담대하되 너는 율법을 지켜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잘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열매는 하나님이 함께해서 도와줄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밭이 돼야 돼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아멘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 깨달아야 돼요. 이해를 하게 돼요. 성령께서 가르쳐주고 생각나고 말씀을 잘 이해시키는 분이 성령님이요. 믿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잘 참고 행함으로 옮겨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때 거기에 30배, 90배, 100배의 결실을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나를 이렇게 따라다니고 있지만은 열매 맺는 맛은 좋은 땅이 돼야 됩니다. 옥토밭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그냥 귀로 흘리지 말고 잘 듣고 아멘하고 잘 깨달아서 지켜 행동으로 순종을 하라. 그래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제 교훈해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바로 오늘날 교회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되는 사람들이요,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요,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행하세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 밭이 구원도 받고 상을 받는다고 주님이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옥토밭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을 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